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욥기 말씀 우리가 묵상한 지 벌써 32장까지 왔습니다. 어제 매일 성경 진도가 32장이었고 오늘은 33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금요일이면 욥기 38장이 시작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욥기가 거의 이제 끝나게 되고, 욥기는 다음 주간 수요일 17일까지 묵상하면 끝이 나고 빌립보서 말씀을 성탄절을 전후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분은 온라인으로 새벽 말씀을 들으시는 분인데 욥기가 다 끝나간다니까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욥기가 없었다면 자신은 최근에 자신의 상황 속에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십니다. 얼마 전에 받은 뇌 MRI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뇌혈관 협착이 몇 개 나타나서 덜컥 겁이 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와 억울함에 많이 괴로워했던 결과로 뇌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내 몸의 이상 신호를 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욥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위로를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뜻 제게 그 말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다는 말이 선뜻 제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욥기 말씀이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와 또 억울함에 그리고 건강의 이상 신호에 위로가 되었을까? 이게 선뜻 제게 그렇지 하고 탁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저 자신을 제가 보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된 것은 나는 설교를 하려고 욥기를 읽고 있구나. 그분은 욥기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나는 이거를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욥기를 설명해 주려고 이걸 읽으니까 그분은 자신의 너무 힘든 이 1년 동안 용서하지 못하는 아픔과 또 그 1년 동안 자기 몸에 자꾸 나타나는 이상신호, 또 결국 뇌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져서 MRI 검사를 하면서 내가 몸에 이상이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고난당하는 욥이 너무나 마음으로 이해가 돼 공감이 됐는데 나는 이걸 설명하려고 읽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삶으로 말씀을 만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이 깊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통해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이 이야기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말로 알거나 글로 알거나 어떤 이야기로 들으면 이게 우리의 것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게 대림절 또 성탄절, 이 절기를 보내는 의미입니다. 욥기가 32장이 되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엘리후죠. 오늘 말씀의 32장 1절을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욥의 세 친구가 포기해버린 겁니다. 욥과의 논쟁에서 포기한 거죠. 욥을 어떻게든 꺾으려고 했는데 욥을 꺾는 걸 포기한 겁니다. 무엇으로 욥을 꺾으려고 했습니까? 네가 죄인이잖아. 네가 죄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고난을 네가 겪고 있는 거잖아. 너의 죄를 인정해. 그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걸 인정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욥이 계속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욥을 정죄하고 욥이 정죄를 받고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그 꼴을 보고 싶은 건데 욥이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하다 이제 친구들이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욥이 어찌나 말도 잘하고 욥이 어찌나 하나님을 향해 확고한지 자신은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버티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1인당 3번씩 욥과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무려 9번이죠. 무려 9번에 쟁쟁한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자신의 깨어진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욥이 자기 자신을 꺾지 않으니까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겁니다. 욥을 꺾으려고 했다가 그만 그들이 꺾이고 만 거죠. 아유, 이제 포기, 이제 그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옆에서 계속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처음에 엘리후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 않죠. 그들은 욥과 세 친구의 논쟁과 변론의 자리에는 처음부터 소개되어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음이 분명한 사람, 어린 사람, 나이가 훨씬 어린 연소한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32장 2절을 보면 엘리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후 이 소개를 보면 람 종족 부스 사람이라고 말하죠. 아버지는 바라겔입니다. 바라겔이라고 하는 말은 축복한다 라는 말과 바라겔의 엘에 합쳐져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런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아버지 이름이 매우 경건하고 매우 그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 보면 이름 뜻이 매우 좋으면 그의 삶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후도 엘리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축복하셨다. 아들은 그는 나의 하나님. 그런 그 집안의 엘리후인 거죠. 엘리후가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좋은 기독교 집안, 정말 좋은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의 그 엘리후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의 종족이 람 종족의 부스 사람인데 람이라는 말은 높여진, 높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부스라는 말. 부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하란의 딸 밀가 사이에 태어난 아들 부스. 그 부스와 그의 후손들이 정착했던 지역을 말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고대의 지명들은 그 지명의 이름은 그 지명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이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스 사람이라는 말은 그 지역에 부스라고 하는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의미적으로. 근데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우스, 부스, 그무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스의 형제는 부스, 또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형제라고 나오는 거죠. 여기 창세기 22장에 또 부스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부스, 람 종족 부스 사람 엘리후였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22장에 부스도 나오지만 우스도 나오잖아요. 우스는 어디입니까? 우스와 부스가 형제라고 지금 나오는 건데 우스는 어디에 나오죠? 욥기 1장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욥이 어느 땅 사람입니까? 우스 땅 사람이거든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어떤 지명이나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는 뭐 많이 있고 때로는 큰 의미 없이 일치하는 그냥 이름만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하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욥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 우스 땅의 욥, 부스 땅의 엘리후, 또 창세기는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들 중에 맏아들인 우스, 또 우스의 형제는 부스라고 말하니까 이
부스 땅에 있었다는 부스 땅 사람이 엘리후는 굉장히 의미 있는 믿음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욥과 엘리후는 어떤 친족지간, 혈연이 있는 그런 사이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주석하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욥과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엘리후가 잔뜩 화가 난 거죠. 그 이유는 2절 뒷부분을 보면 그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말해서 화가 났고 또 3절에 보면 세 친구한테도 화가 잔뜩 난 겁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보면 나오는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또 욥을 정죄하고 하는 그 세 친구를 향해서도 엘리후가 화가 난 거죠. 나름 이것은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동안 엘리후가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엘리후가 왜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이유는 욥의 세 친구가 연장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위면 도대체 몇 살 정도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해, 한 두세 살을 여러 해라고 하진 않을 거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연장자라서 그냥 엘리후는 말 안 하고 뒤에 있었다는 거죠. 6절에도 그 설명이 나옵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다.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서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보다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죠.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보니까 엘리후가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 말이 7절에 나옵니다. 엘리후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명의 연장자들이 욥을 꺾지 못하는 게 너무 부인한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자를 저걸 왜 가만 놔두는지 꺾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런 자는 보기 좋게 꺾어버려야 되는데 화가 너무 난 겁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당신들이 욥을 굴복시키고 욥을 꺾어버리기를 기다렸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욥을 보기 좋게 그냥 꺾어주기를 기다렸다. 12절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어떻게 없느냐. 이게 너무너무 엘리후가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어제도 32장부터 쭉 하나님 말씀 나오는 부분까지 욥기를 읽어보니까 정말 화려한 말로 화려한 수사법으로 욥의 죄를 증명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의 신랄한 비난과 비판이 32장에 3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욥이 친구들 3명에게 3번씩 9번에 걸쳐서 공격을 당하고 이제는 엘리후에게 또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엘리후의 말은 세 친구의 말보다 더 날카롭고 정교합니다. 욥을 무자비하게 책망하고 나이도 어린데 욥의 죄로 인해 이 고난이 있는 것이라고 세 친구들과 결국은 같은 말을 좀 더 정교하게 같은 의미인 인과응보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저는 어제 이 엘리후의 말을 읽으면서 욥을 꺾으라고 한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욥을 꺾어. 어떤 부분으로 말씀을 설교를 할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한데 그걸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욥을 꺾어 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다가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누군가를 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꺾어버려야지. 이거 꺾어야 돼. 완전히 꺾어버려야지. 특히 이제 자식들이 한 번씩 말 안 들을 때 내가 꺾어야 되는데 근데 잘 안 꺾이죠. 때는 꺾으려고 하다가 부모가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꺾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꺾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 사탄이 우리를 꺾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 사탄의 고발에 우리가 걸려들길 바라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우리의 죄로 묶어서 죄로 정죄하고 죄로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무게로 인해 우리가 꺾여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꺾여질까? 이걸 염려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사단은 우리를 꺾어버리려고 하지만, 꺾어서 분질러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꺾어진 것도 붙여서 이렇게 세워서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잘한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쓰러진 것도 이렇게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사단은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꺾어서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관한 말씀입니다. 대림절, 성탄절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 꺾여버릴 만한 인생을 그 죄로 인해 꺾이지 않고 그 죄의 무게를 덜어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리고 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대림절과 성탄의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 욥,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엘리후와 또 욥의 대화. 그들 친구들과 엘리후는 욥을 정죄하고 욥을 결국 꺾어서 욥을 무너뜨리고 욥이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 친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만나시는 것이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욥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욥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집을 나간 자식도 기다리시는 큰 사랑이고, 죄인도 기다리시는 큰 사랑이고, 지치고 상한 인생의 결산서, 깨진 인생의 청구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이라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계산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져주시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시죠. 대표적으로 평생을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온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와의 야복강에서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야곱에게 지겠습니까? 사람에게. 그리고 어떻게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는 욥을 죄로 정해서 정죄하고 그를 꺾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낳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 아버지는 자식에게 꺾이죠.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아시고 그를 이해하시고 그의 모든 걸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욥을 꺾지 않으십니다. 친구들은, 엘리후는 욥을 꺾어버리려고 하죠. 결국 하나님 그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면은, 어려우면은, 삶에 지치면 누가 생각납니까?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그게 생리적인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뭐가 생각나냐면 나를 받아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품어주는 사람. 세상 다 나를 꺾으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나를 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어릴 때는 매질도 하고 때로는 험하게 야단도 치고 하지만 결국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준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엄마에게 그 아빠에게 전화 한 통도 잘 안 하고 이제 젊을 때 살죠. 근데 나이가 부모님이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지시면 그제서야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때까지 생각을 못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젊을 때는 전화도 안 하고 안부도 잘 안 묻죠. 물론 부모님께 안부 인사 전화를 자주 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또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아셔가지고 자식에게 상처를 엄청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자식에게 그 큰 상처를 줘도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그늘에서 못 떠납니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그 그늘에 살아가죠. 그게 인생인 겁니다. 그 인생을 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꺾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1리터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게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소설책인데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근데 그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소개하는 내일 오늘 이제 청소년부 설교의 내용 중에 보면 1리터의 눈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이제 인터넷에 찾았는데 자꾸 다른 게 검색이 돼서 열심히 찾다가 이제 결국 그걸 이제 찾았습니다. 이제 오늘 청소년부 설교에 나올 1리터의 눈물 이런 영상을 찾았는데 그 영상 내용을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 영상 내용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내용이거든요. 자식과 부모가 전화를 하면 어떻게 전화가 되나 그 전화의 내용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고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거 있을 때 저한테 얘기죠. 아니 필요할 때만 형수고 2, 3일에 한 번 정도? 엄마가 먼저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2-3번? 타지에 나오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아. 엄마 뭐 하고 있어? 엄마가 전화 잠깐 할 수 있어요? 네? 전화 잠깐 할 수 있어? 여보세요? 뭐해? 그냥 TV 보다가 그냥 채널만 보게 왜? 아니 뭐 바빠? 아빠 뭐 하고 있었어? 사무실? 왜? 아빠, 바쁘나? 아니, 우리 밖에 가서.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못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도서,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나는 우리 일장이 믿고 있어. 뭘 믿어? 우리 장사에게 좀 좋지. 아, 아니, 성질이 사랑스러워. 네. 네가 빨리 왜 고생 많이 했다니. 아이고. 에이, 뭐 그새가 다 똑같이 하는 거.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일까요? 그걸 어떤 딸이야.
다 행복했다고. 진짜요? 거짓말.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우리 딸 사장님을 생각하는데 우리 딸 많이 아팠어요. 아빠 있을 때 생각하는데 우리 딸 이제 산다 그랬다는 항상 엄마가 너한테 아픈데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혼자 뭐 행복해. 네가 자꾸 뭐래. 나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 이제까지? 항상 행복해서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좀 속상하게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뭐가 너한테 나를 거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힘들 때도 있었지 당연히. 왜? 어떤 거 때문에? 네가 엄마 속썩일 때 힘들어질 거야. 너도 알잖아. 내 아빠가 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안 힘들었어? 물론 유성이자 보고 힘들었고 항상 편하지. 나의 엄마로 살아온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 힘든 일도 있고 안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항상 좋기만 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엄마가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네가 있었기 때문에 뭘 다 할아버집이 안 하는 것이 그나마 나한테는 조금 더 내 나름대로 유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게 미안해.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혹시 살면서 네가 마음대로 못 믿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너들 같이 많이 걱정을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이려고 그랬지.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세상에 근데 내가 좀 이유가 뭐냐?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 미쳤어. 여자는 지금 요지가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런데 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나서. 그것도 있지. 그래서 나 그랬다. 걔가 그래 신타면? 아니 우리 아들도 태어나면 더 지금보다 더 안겨주고 사랑해주고 더 많이 주어질 때 오늘 당연하지. 그럼 네가 도망간다고 아빠 겁이 나. 내가 그 엄마한테 그 사랑 항상을 말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 사랑 적고 말하려고 생각했어.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어떠셨나요? 이 온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는 항상 좀 이렇죠. 특히 뭐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똑같고 자식은 다 똑같고 이런 대화하면 아마 대부분 이제 자식들은 이제 눈물 흘리면서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자식들은 아는 상황이고 부모님은 모르는 상황에 전화를 받으시는 건데 세상에 네밖에 없고 네가 최고고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난 그래도 난 너의 부모로 태어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뭐 제가 봐도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인데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 욥의 대화는 굉장히 다릅니다.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죄를 지우려고 하는 욥의 친구들의 대화들이 너무나 몰인정하고 잔인하게 욥을 때리는 반면에
그런 욥을 안아주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시는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의 사이이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에게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꺾어야 할 죄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해 줄 내 아들과 내 딸로 만난다. 그렇게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림절 성탄의 기쁨은 바로 거기에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 우리가 꺾이길 바라지 않으시고 그 고난 중에도 견고하게 서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욥을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 깊은 사랑을 욥기 안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 속에 있는 욥을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유를 모르는 고난 속에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는 그런 인간들의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욥에게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대림절이 되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교우들 중에 특별히 그런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만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살아온 삶, 그의 삶에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네가 이 고난 겪는 게 아니냐 정죄하고 그 정죄함을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하는 욥,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울 만큼 의로웠으며 하나님 내게 의를 주셨으며 하나님 나의 대속자, 나의 중보자이심을 말하는 것, 주님 그 욥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욥기를 통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며 음청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해주시며 주님 그 큰 사랑으로, 주님 그 바람으신 사랑으로 주시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에 저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주저앉은 욥을 찾아와서 너에게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지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통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옵고, 결국 그 욥에게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그 욥에게 복을 주시며 그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없이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